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에서 각 나라마다 부흥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근데 가짜 부흥도 있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과 또 다음 주일에 걸쳐서 부흥 시리즈로 지금 2번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한국 교회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예전하고 너무나 다르게 아주 큰 슬픔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는 말을 밖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대단히 불편합니다. 때로는 비참하리만큼 부끄럽기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어느 교회에서 현수막을 옛날에 걸었잖아요. 코로나 때. 교회가 미안합니다. 교회가 미안할 게 뭐 있어요? 그 쓸데없는 현수막을 괜히 걸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은 막 그거 걸자고 그랬는데 전 절대 반대했어요. 그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은 얘기 못 듣고 또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를 어디 가서 드러내기가 참 부끄러운 시대 속에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처해져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 다시금 부흥을 소망하면서 예전에는 표어를 그렇게 걸었어요. 어게인 1907. 1907년 부흥의 그 시대로 돌아가자. 근데 그때로는 못 돌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Beyond 1907이에요. 1907년 그 이후에 새로운 부흥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우리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 뭐 다른 나라는 말할 거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을 다시 한번 갈망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부터, 나부터 경험해야 돼요. 오늘 저는 이삭의 우물 이야기를 통해 부흥 시리즈 첫 번째 관문을 열고 또 시작하면서 9월 첫 주를 통해서 두 번째 관문을 열고 하면서 우리 금요 부흥회를 통해서 부흥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삭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일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죠.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뭐 쫓겨서 딴 데 갔으니까.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삭은 원래 자기의 직업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목축업자였습니다. 근데 목축업자가 갑자기 일반 그 씨를 뿌리고 이렇게 농업으로 직업을 바꾸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전문직을 버리고 전혀 다른 엉뚱한 직종에서 근무를 하면 그걸 잘할 수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데? 어렵습니다. 어렵거나 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안 망했고 목축업에서 농업으로 바뀌었는데 안 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보다 훨씬 더 소출이 탁월하게 많았어요. 거부가 되었다 그래서 거부, 성경의 거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만석지기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막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자, 그렇다면 그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만석지기가 되고 갑부가 된 이삭을 진심으로 축복을 했을까요? 시기했을까요? 시기했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남의 집애가 잘 되는 거는 배 아파. 그렇죠? 안 그래요? 조집사님, 남의 집애가 잘 되는 건 배 안 아파요?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저는 배 아파 미칠 것 같아요. 우리 다 그렇지 않아요? 남의 집 잘 되는 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애가 잘 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엄청난 시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왕이 이 사람에 대한 이 탄원서가 들어온 거예요. 저 꼴배기 싫은 저놈 추방시켜 버리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이 농업이라고 하는 건 그 땅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 땅에서 얻은 거니까. 그러니까 거지꼴로 추방시켜버립니다. 그게 이삭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이삭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삭은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고대 우리 그 예수 믿는 선배들, 하나님을 믿었던 선배들 중에서 유일하게 일부 일처제를 했습니다. 와, 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다 이제 한 명씩만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런 얘기 안 할지 모르지만 고대 사회에는요, 배우자가 2명, 3명 되는 게 별로 흠도 아니었어요. 거의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안 사는 게 죄송합니다. 쪼다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쪼다 중에 왕쪼다예요.
멍청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멋대가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매력이 전혀 없는. 얼마나 매력이 없으면은 부인이 한 명밖에 없을까? 그렇잖아요. 정말 멋대가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일부일치제 말고 또 하나가 뭐냐? 절대로 싸움을 안 해요. 절대로 싸움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욕심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특징 때문에 이 사람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세속적 기준으로는 매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망하지도 않아요. 다시요. 매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망할 일도 없는 거예요. 너무 튀는 사람이잖아요. 너무 매력이 넘치잖아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는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의 불에 붙들린 사람. 그러지 않고 너무 괜찮은 사람은요, 반드시 주변에서 가만두질 않아요. 이게 세상의 이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은 매력이 전혀 없어요. 너무너무 매력이 없으니까 주변에 여자도 안 생겼을 뿐만 아니라 거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쫓겨납니다. 근데 싸우질 않아요. 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산소 같은 남자인지 너무 멍청한 남자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매력도 없고 망할 일도 없고 싸움을 걸지도 않고 싸우려는 마음도 없는,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매력도 없지만 싸우지도 않고 그냥 조용하게만 지내는 그런 분이 있나요? 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뭐라도 막 하려고 막 나서는 사람인데요. 여기 나오는 이삭은 전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보세요. 매력도 없고 싸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힘만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 아니, 아버지가 돌칼로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젊은이였기 때문에 반항도 할 수 있었지만 그냥 아버지가 그러면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이삭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삭을 닮아가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이렇게 추방되는 속에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안 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가 안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안 했죠? 싸우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쫓기면 내쫓겼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옛날 우물 자리에 가서 우물을 다시 파냈습니다. 근데 이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거기 그 당시에 그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이 블레셋 사람들이 온갖 쓰레기로 메워버렸어요. 고대 사회 때 어떤 지역에 가서 우물을 갖다가 뭐 흙이나 오물 같은 거로 메워버리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 전쟁 시작하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철천지 원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힙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오랜 역사가 있는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민족이었어요. 팔레스틴 지역의 우물은 지금과 달라서요. 지금 우리는 뭐 집에서 수돗물 안 나오면 어떻게 하죠? 생수 배달시키면 돼요. 쿠팡으로요. 그렇죠? 얼마든지 쉽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누르면요. 저녁에 와 있어요, 물이. 근데 고대 사회는요, 다 자급자족이에요. 내가 먹을 우물은 내가 파야 되는 거예요. 공동 우물이요, 그것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먹는 게 아니야. 왜냐, 물은 밥은 몇 끼 못 먹어도 상관없지만 물은 안 먹으면 죽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제 농업을 하고 뭐 이렇게 자급자족보다 뭐 일단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물을 팔 때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옛날에 팠던 그 아브라함의 옛날 우물을 팔려고 보니까 온갖 쓰레기로 가득 메워져 있었다고 오늘 18절에 나오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이삭이 얼마나 곤경에 빠졌는지. 자,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시작. 이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이 아브라함 죽고 나니까 메워버렸어요. 온갖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 메워버린 이런 상황에서 그는 딴 어떤 것 안 하고 그 우물을 다시 파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원천인 물줄기를 찾아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신앙의 우물을 다시 파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부흥의 첫 번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 믿음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수와 같은 물, 그게 뭘까요? 이 시대와 이 다양한 삶의 정황에 맞는 기독교적인 어떤 탁월한 컨텐츠가 필요할까요? 유행에 맞는 어떤 스타일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 어떤 교회보다도 더 많은 어떤 집중적인 영적 투자가 필요할까요? 과연 무엇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우리는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것도 옛날 말입니다. 지금은 설교를 잘 안 듣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지금 선교 대상 지역 중에 하나에 들어간 거 아세요? 미전도 종족.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 갈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면 인기 없는 설교자가 되고, 그래서 그의 그런 설교 좀 그만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를 나온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 후배한테 직접 들었어요. 너무 지옥 얘기만 하니까 목사님은 설교가 지옥 얘기밖에 할 게 없냐고. 그러니까 지옥 얘기 안 하고 할 게 뭐 있냐고. 이렇게 거꾸로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교회 옮기겠다고. 알겠습니다. 축복해 보내겠습니다. 다른 교회 가버렸어요. 근데 어디 가서도 지옥 얘기는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진짜 제가 드릴 수 있는 목사로서 최고의 덕담 한마디 옆에 계신 분하고 나누길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천국 가서 꼭 만나요. 시작. 천국 가서 꼭 만나요. 한 번만 더. 진짜 천국에 있어야 돼요. 시작. 진짜 천국에 있어야 돼요. 딴 데 가지 마세요. 천국에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땅 끝에서 각자 다 죽어도요, 천국 한복판에서 다 같이 이 모든 성도들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거기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 천국 갈 만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이삭이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의 쓰레기로 가득 채웠는데 그 우물을 파내서 다시 생명의 물줄기를 찾아요. 그래서 다시 소생하게 되는데 그것만 안 파고 옆에 우물을 더 팝니다. 물이 없으면 농사하고 생활이고 먹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물이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금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파내야 될 진짜 생명의 우물은 무엇일까?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 선교사에 정말 길이 남을 아주 특별한 선교 역사가 있었는데 선교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 어떤 선교사들도 오지에 가요. 자기네 나라 말고 딴 나라 외국에 가요. 가도 유일하게 없는 게 있어요. 자국어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말로 말을 배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게 선교사들의 굉장히 큰 사역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선교사들이 1800년대 후반에 왔거든요. 근데 성경책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을까 없었을까? 제 얼굴 표정을 보지 말고 답을 좀 해보세요. 입술을 움직여가지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1800년대 후반에 왔는데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라고요? 평상시에는 말소리도 크더니만 경상도 사람들은 소리가 큰데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어요. 있었다고요. 중국에서 들어온 그 중국말 성경, 한문으로 된 성경이 그거를 한글,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그 옛날 고대 한글, 그걸로 번역을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 누가복음인가 그래요. 한국만 있어요. 전 세계 선교 역사의 유일한 무슨 뜻일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성경을 목숨처럼 사랑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혹시 있어요? 옛날에는 다 있었어요. 근데 혹시 성경 갖고 다니세요? 여기 가방 놓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분들은 80 이상 되신 분들은 가방 놓고 다니셔도 돼요. 근데 80 이하 그런 분들은 가방을 어떻게 해요? 무조건 들고 다니고 성경을 갖고 다니세요. 80 넘으신 분들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 그 80 이하는 안 돼요. 무조건 갖고 다니세요. 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보다 아마 가장 무겁고 큰 성경을 갖고 다닙니다. 일부러.
일부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한눈에. 글씨 엄청 큽니다. 가장 무거운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서 제가 이걸 들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그 어떤 책보다도 무겁게 느껴지기를. 그래서 이거 오래 들고 있으면 좀 팔이 아파요. 그럴 정도로 무거운 성경이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비중과 가장 큰 무게감을 갖고 있는 말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게 성경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천국 갈 준비를 죄송하지만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우린 천국 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안타까운 미련한 다섯 처녀와 똑같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조심스러워서 이 말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선물 중에 제일 좋은 선물은요, 성경을 선물하는 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 당시 초등학교 6학년 때니까 1970년대 끝자락이에요. 그때 아르바이트를 했다고요. 제가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했을까요? 모텔에서 했습니다. 모텔에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 이제 그 외할머니께서 옛날식으로 여관을 했어요. 여관. 그래서 여관에서 그 옛날 여관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3층, 4층이 돼도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계단 바닥 걸레질. 그리고 방방이 많잖아요. 여관에 가면. 거기서 방에서 뭐 재떨이 갖고 나오고 뭐 치우고 그런 거를 일주일 했어요. 일주일을 했더니 그때 저희 외할머니께서 뭘 주셨냐 하면은 지폐로 몇 장 수고했다, 용돈 해라 라고 했는데 그게 약 5천 얼마 정도 됐어요. 일주일 내내 일했거든요. 거기서 먹고 자는 건 뭐 먹여줬으니까. 자, 그러면 그 일주일 정도 했는데 5천 몇백 원 받으면 지금 식으로 하면은 이거 완전히 악덕 기업 주겠죠. 근데 옛날에 5천 원이면 꽤 컸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이 옛날 그 테니스 라켓 중에서 하드 그 볼이 있었고요. 소프트 볼이 있어요. 소프트 볼 그 테니스 라켓을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 테니스 라켓이 5천 원 했습니다. 체육사 가면. 근데 5천 원이면 당시 꽤 그래도 큰 돈이었어요. 몇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5천 원을 제가 알바비로 일주일 동안 여관에서 일을 하고 받아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 저는 사람 굉장히 좀 착한 아들이어가지고 어머니한테 그걸 고스란히 5천 몇백 원, 뭐 5원짜리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딱 기억이 나요. 가만히 있어라. 여기다가 돈을 조금만 더 해가지고 성경책 사자. 그래서 제가 알바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내 성경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랬습니다. 뭐 박수 받자는 얘기는 아니고 알바해서 성경을 살 정도의 좀 정신머리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바해서 뭐예요? 놀러 가지 않아요? 어디 가서 빵 먹고 커피 마시고 그게 다 아니에요? 전부죠. 성경 필요한 거예요. 성경. 천국 가는 이게 매뉴얼인데 이게 인생 사용 설명서인데 인간이 어떤 삶인지 이게 우리 선배들이 다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살아 역사 움직이는 꿈틀꿈틀대는 인쇄물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고요.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을 무지 사랑했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의 1907년의 부흥도 오직 성경을 풀고 그 성경 말씀 앞에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통회 자목하며 돌아왔던 그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본질에 더욱 집중해야 됩니다. 본방사수가 아니라 본질사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오늘 이 우물 안의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쓰레기를 잔뜩 채워버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실상하고 너무 유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금 현 주소는 블레셋의 쓰레기들이 온갖 세속주의와 율법주의의 쓰레기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아무리 걷어내도 생명의 물줄기가 안 보일 정도로 너무 많아요. 쓰레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걷어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삭은 그것을 걷어냅니다.
한눈 팔지 않았던 일부 일처제의 유일한 신앙인이면서 싸움하지 않고 뭐해요? 오직 힘을 뭐했었어요? 본질을 찾는 데 유일하게 썼다. 그게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그 우물을, 아버지 때 그 우물, 온갖 쓰레기를 다 걷어내고 그 우물을 파내고 그 옆에 우물 또 파고 이런 식으로 생명의 물줄기 본질을 위해서 애썼던 이삭의 모습처럼 저는 희락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우리가 찾아내야 될 본질의 물줄기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1장 1절에 태초에 부사예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천지를 목적어고요. 창조하시니라 동사입니다. 자,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주어가 하나님이라면 거기서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라면 우리의 인생의 주어는 마땅히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천국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국 교회가 사실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실패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 실추된 권위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영국 교회 몰락의 원인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인 성경을 내려놓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 학교에 대한 투자를 줄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실제로 영국 사회는 점점점 몰락해서 최근 100년 동안 영국 사회는요 무슬림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거리를 가보잖아요. 그럼 중간중간에 하루 5번 기도할 때 중간에 바닥에다 뭐 천조가리 깔고서 기도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상할 정도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철저히 무슬림화 되는 일들이 있어서 영국으로부터 우리나라는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대동강변에서 성경책을 집어 던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우리나라 포졸들에 의해서 목베임 당해서 죽습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성경 들고서 전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순교한 사람이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예요. 그랬던 선교의 강국이었던 영국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재선교지가 됐어요. 무슬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오히려 선교사가 들어가서 재복음만 시켜야 되는 그런 지역으로 되었다. 우리나라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소설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살아있는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거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으로 보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을 전제하는 사람들이 읽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인 물줄기에서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 책이에요. 안 그러면 이거는요 그냥 진열장에 있는 읽지 않는 책으로 둔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은 매일 여러분에게 손때가 묻어서 매일 읽혀져야 되는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이심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입술을 열어서 아멘을 해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아멘을 안 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내 안에 안 들어와요. 천국 못 가겠다고 작정하지 말고 입술을 열어야 돼요. 입술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불났을 때 어떻게 해요?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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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죠. 정신줄 빼놓고 불이야. 왜? 안 그러면 다 죽어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고.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천국 못 갈 인생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있다고 하죠.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성경 앱을 많이 봐요? 유튜브를 많이 봐요?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사야 돼요. 사시라고. 생일 선물로 성경 받는 것을 행복해해서 성경의 영적 권위가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회복되어져서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공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성경 사야 될 것 같아. 시작. 우리 성경 사야 될 것 같아. 성경책이 여러분들에게 최소 집에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10권 정도 있어야 돼요. 왜? 옛날에 하도 봐가지고 낡은 성경책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저는 이제 신학을 했기 때문에 한 3, 40권 정도 있어요. 뭐 언어별로 있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성경책, 내가 늘 손에 들고 다니는 내 성경책이 있는 것, 성경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세 번째, 나는 가능성이 0.0001%도 없는 완벽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더라면 나는 당장 지옥밖에 갈 곳이 없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건 무능력한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을진데 여러분의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당연히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는 천국이 완벽하게 안심보험으로 돼 있으니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든 나는 무조건 천국 갑니다. 이런 교만에 쩔은 말들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없으면 나는 천국 못 갑니다. 세상에서는 팔팔하고 건강하게 살고 돈 많게 살고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지옥 가 있다. 가장 어리석은 인생. 저와 여러분 무엇을 보시며 사시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좋고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교육시키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여러분 자신이 천국 갈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모든 수고와 모든 신앙의 길은 전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안에 온갖 세상 것들로부터 가득 채워져 가지고 메워져 버린 우리의 영적 우물을 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가장 소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회복되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여러분이 인정하면서 100%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읍시다.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는 존재로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여 우리 온 나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외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주인공들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